7장 1절에서 9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라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이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업 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발끝가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죠? 그 밭 큰 길에서 나가서 하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마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마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 소중한 사람도 화재보험 아주 비싼 걸 들어놨고 또 그리고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암보험도 들어놨고 실비도 들어놨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보험을 들어놨어요. 근데 지금 저는 보험을 받아먹고 있지는 않죠. 불이 나도 안 되고 제가 아파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왜 할까요? 나중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가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죠. 근데 믿음도 보험이 있는 것 같아. 믿음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이렇게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이 주의 말씀 듣고서 순종하는 자는 주의 말씀 듣고서 순종하는 자는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잘 짓골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근데 이 믿음 위에다가 내 삶의 인생을 잘 세워서 가면은 갑자기 막 폭풍우가 닥치고 또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없이 많은 난관이 닥쳤을 때 믿음을 딱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믿어져요? 갑자기 안 믿어져요. 오늘 사건이 보니까 그래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고 이렇게 무너져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이 붙드신다면 오늘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7장 1절을 보니까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이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둘이 동맹을 맺어서 연합을 해서 유다 왕을 지금 치려고 왔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 같이 동맹을 하자 했는데 아하스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치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음이 어땠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 아람과 에브라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도 부릅니다.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연합군이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인해서 공성전이니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안에서 있다 보니까 마음이 녹아내리고 여론도 별로 안 좋아요. 최근에 참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졌죠. 트럼프가 뭐 우리나라 와서 악수도 하고 뭐 같이 뭐 군대 가가지고 밥도 먹고 그러셨던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어디더라? 메릴랜드 주지사가 아내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메릴랜드 주지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아주 한국을 안 좋아한다는 거야. 왜 안 좋아하냐면 이 국방비 내라고 그랬더니 방위비 내라고 그랬더니
방읍이 우리는 딱딱딱딱 우리 이래서 안 주겠다. 그리고는 미군 철수시킬 거다 그랬더니 나가려면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미군이 나가면 말이 돼? 돈 더 줘.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쪽 판은 나가려면 나가. 우리가 왜 우리 피 묻은 혈세를 갖다가 미국 놈들한테 갖다 줘? 이렇게 막 치열하게 공방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미군이 나갔다는 얘기도 아니고 철수해라 하고 쫓아낸 것도 아니고 방위비를 줬는지 안 줬는지 거기가 끝인지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논의가 그렇게 되고 있고 트럼프가 안 좋아한다더라. 그렇게 카더라. 이 카더라 했더니 우리는 벌써 나간 줄 알아.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자기들이 다 미국 국방성이고 한국 국방성이야. 둘이서 만나가지고 그냥 계속 토론을 하고 열을 올리고 핏대를 올려요. 이거는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금 유다에는 실제 와 있어요. 지금 눈앞에 와서 지금 막 무너뜨리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 4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어야 되겠죠? 이게 믿어집니까? 당장 그게 믿어집니까?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바로 문제가 와 있잖아요. 바로 눈앞에. 그리고 너 칠 거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막 성들을 부수뜨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가 나타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서 28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하스 왕의 전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자 2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누가 부어 만들었을까요? 아하스가 부어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야, 진짜 옛날 시대에 안 태어나길 잘했지.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섬겨가지고 나 불태웠어 봐. 얼마나 놀랬겠어.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누가 그랬겠다고요? 아하스가. 자,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이 앞대에 있던 할아버지 우시아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정말 전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는 아주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 떠날 뿐만 아니라 아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 아주 그냥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암이 닥치고 또 경제가 무너졌는데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건 뭐 하는 건가 하고 안 듣겠죠? 아하스는 더 심해요. 아하스는 왕이에요. 차라리 마음이 가난하고 연약하면 주님을 붙들겠지만 아하스는 붙들 생각이 없어요. 아하스에게 마음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왕에게 지금 협력을 구해서 자기가 살아날 길을 찾고 있지 하나님을 붙들 마음은 이미 없어요. 제가 그렇게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보험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삶의 이 작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누굴 붙들까요?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걸 붙들 수밖에 없지.
갑자기 여기다 떨궈 놓고 여기서 지내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제가 지난 2년 반 넘게 여기 사역하면서 얻은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걱정했어요.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여기 난리가 나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줄을 세워가지고 서울까지 줄 세워놔야 되겠다. 그럴 생각 안 해도 돼. 전화는 많이 와도 올 생각은 안 해. 전화는 매일 와요. 그래도 올 수가 없어. 여기서 병원도 있고 다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여기 오기 싫은가 봐. 내가 이단으로 보이나? 아, 죽겠어요? 저는 말씀 연구하느라고 죽겠는데 내가 이단으로 보이나? 아무튼 우리 하나님이 참 이 소중한 사람들 세워놓고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갑자기 이런 암이 닥쳐왔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붙들고 신앙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고 주님이 나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답은 별로 없다예요. 아니, 무료로 밥도 주고 다 데워준다는데 왜 문제가 되겠어? 그렇죠? 네. 문제가 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기에 많이 아는 것을 감사해 하나님께. 네. 얼마 전에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여기에 환우들이 오는 것도 다 하나님 보내신 거라고. 진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려고 보내신 거더라. 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꼭 내가 이사야 사역을 꼭 하는 것 같아. 어떻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끌려가지고 여기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막 했더니 이분이 한 일주도 안 지나서 돌아가시게 됐어. 집으로.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그냥 여기서 요양하겠다는 마음밖에 없으니까 예배를 열심히 2번씩 드리는 게 힘이 드는가 봐. 저한테 또 담배를 피다가 걸려가지고 우리 이 센터에서는 담배 피우면 절대 안 되는데 왜 또 걸리기는. 제가 보호자 불러다 나가라고 그랬지.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참 이게요, 일평생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려움이 많이 닥치는데 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했잖아요. 보이는 거 붙들고 가면 누가 못해요. 보이는 거는 다 누구나 하지. 보이지 않는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한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야 되는 거고, 암을 고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이게 뭐 항암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차원까지 오신 분들은 진짜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도 계속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 재밌는 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막 그냥 열심히 달려들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더 이상 항암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짐 싸가지고 나가시는 분도 있어. 그때 짐 싸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때 짐 싸가지고 나가는 분이 있어. 왜 그럴까?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이사야서 7장 8절과 9절 말씀에, 근데 9절 말씀만 읽을게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자, 에브라임의 머리가 사마리아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또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에요. 그들의 머리가 다메섹이고 그들의 머리가 사마리아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즉 그 수도가 그들의 보호처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성이 그들의 의지할 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이 너희의 머리가 되면 너희도 멸망할 것이지만 너희의 성, 너희의 요새, 너희의 반석이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절대 패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패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하스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결국에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치는데 어떤 걸 바치냐? 성전에 있던 보물들을 갖다 바쳐요. 성전은 보물이 가득하죠. 왜냐하면 다 금으로 발라놨잖아요. 그걸 다 갖다가 아수르에게 바쳤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야, 이 나라 미국이 얼마나 튼튼하고 부대가 얼마나 많고 잠수함이 얼마나 많고 탱크가 얼마나 많은데 다 뭐냐? 인생의 콧김에 불과한 거예요. 인생은 노나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보낸다. 아하스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난국 속에서 믿음으로 이걸 이겨서 나갈 수 있겠어요? 믿음,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 세워져야 될 부분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은 내가 오늘 우리 가정을 이끌고 내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얻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다음을 나갈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 과정에서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순종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이삭 갑자기 바치라고 한다고 붙들 수 있어요? 못 붙들죠. 가나안으로 와봤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갑자기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오늘 갑자기 우리가 그냥 와가지고는 당신 지금 항암 못합니다 하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적도 없고 아직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전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막 밥도 못 먹고 힘든 사람도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면 너무 정말 놀라워. 근데 보니까 탁구도 쳐. 더 놀라워. 밥도 못 먹어도 탁구는 쳐야 돼. 기도의 자리에 섰다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자리예요. 나중에 아프고 더 아프면 더 기도할까? 못해요. 나중에 내가 암 낳고서 주님을 위해서 일도 하고 저일도 하겠나이다? 그건 나중 일이고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않으면 다음은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참 없는 말이지만 만들어서 믿음의 보험을 오늘 들고 계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보험. 믿음은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에서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 그러면 아하스와 같은 실수가 아니죠.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망해요. 아하스는 죽어요. 아하스는 패배해요. 아하스로 인하여서 국권이 무너져요. 다행히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등장하니까 다행이지만 아하스는 그렇게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붙들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